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의 노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되기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예원 성도님들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전에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예원교회의 모퉁이돌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찬양해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를까요? 만세 반석 만세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그리스도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신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찬양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신다. 여기에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여기에 모이노리.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신동희 목사님께 세교 선교할 성령의 충만함과 이글 스피릿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소식입니다. CTS 생명의 말씀 담임 목사님 설교 방송 편성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6시에서 6시 30분까지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방영됩니다. 첫 방송이 이번 10월 17일 금요일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소식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2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본당 커버넌트에서 전 성도 대상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놓고
또 전도와 선교를 놓고 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하반기 전도운동 솔라 마르투스 오직의 증인 소식입니다. 번어게인 10월에 뜨거움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반기 전도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또 눈을 보시면서 오늘 또 찬양할 때 눈을 보면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인사도 지금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삽시다.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지금 생방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100배의 축복으로 또 100배 은혜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백항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 하느냐? 보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 것에는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라고 역대상 2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많은 전쟁으로 인해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성전을 직접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최고 소원인 성전 건축이었지만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대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28장과 29절 1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방대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녹쇠, 철, 나무, 보석들 등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개인에 드린 헌물입니다. 2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역대상 2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드린 모든 것 외에 또 내 사유의 금, 은을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무슨 말이냐? 준비한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개인의 재산까지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보라고 나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1절 13절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이 드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드린 것이 그 수조가 넘는 이 제물을 드린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은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그 사실에 낙심하지 않고 대신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과 헌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하면서 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즉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참된 축복과 감사가 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또 오늘 제목처럼 모든 우리들의 삶 속이 오늘 인사 나눈 것처럼 복음 중심의 삶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언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것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삶을 살 때에는 어떤 것에도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오늘 찬양처럼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중심의 삶이 무엇이냐? 복음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막히고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내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이렇게 됐으면 바라는 일들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라는 의문 속에 저희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다른 길을. 그래서 더욱더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며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속을 복음적 시각에서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축복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의 삶을 말하고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받았다 하면 mon과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어야지 내가 참된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것이 기준이에요. 참된 축복. 내가 축복받았다 하면 돈이 많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좋은 차를 가지고 다니거나 등등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참된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런 부귀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감사와 찬양의 삶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릴 때 너무나 신나는데 우리 정미금 청년 너무나 은혜 넘치죠. 제가 오늘 5분쯤에 와야 되는데 또 정미금 청년이 찬양 인도한다고 하길래 미리 와서 앉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말씀 선포하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정말 저렇게 힘있게 사역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구나라는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참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축복. 나에게 주어진 그 찬양의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매일 말씀하시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중심의 삶을 살 때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며 감사와 은혜와 찬양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중심의 풍성한 삶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도 잠시 말했지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 또 희생, 헌신이라는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스럽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느끼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포기하라, 양보하라, 희생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이 돼요. 마침 모든 짐을 짊어 싸고 가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없은 줄로 확신합니다. 마치 이 신앙이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억지로 내려놓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참고 견디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신앙을 지킨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지킨다 할 때 모든 것을 억지로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참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겁고 억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중심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복음을 위해 모든 현장의 일상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복음 중심의 삶에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현장에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부담스러운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풍성한 삶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나의 상황이 왜 이래?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지? 왜 나는 이럴까? 나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욱더 큰 축복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삶을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6년간 아르헨티나에서 또 학교도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스페인어권 선교를 꿈꾸며 모든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집중으로 또 복음 전파를 놓고 기도하면서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나이도 벌써 많이 있었고
하던 일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기란 또 포기하기란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한국이라는 삶으로 한국의 삶으로 바꾼다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 걱정스럽고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글을 읽고 또 한글을 하고 있지만 말을 하고 있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말도 잘 못하고 한글도 잘 못하고 뭐 지금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의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26년 동안 남미에서 살았으니 제가 겉모습만 한국인이지 속은 완전히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등등 엄청나게 큰 걱정이 있었고 또 동시에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에만 집중하게 하셨고 제가 그 전에 누렸던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과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외국에 26년이라는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 내가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국으로 오게 한 이유가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되지 않는 일, 왜 안 될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또 누리게 하시려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궁핍할 수 있겠습니까?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으로 살 때에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참된 자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심을 깨달을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오직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얻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조지 물러는 독일 태생의 영국 목사이자 영국 프리스톤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동시에 돌봤고 또 생애 전체로는 10,000명 이상을 돌봤는데 놀랍게도 후원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필요를 채웠습니다. 항상 기도, 필요할 때마다 기도.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 조지 물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문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였냐? 바로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빵집 주인이 오늘 아침 이상하게 빵을 많이 구워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요 라고 하며 빵 바구니를 가득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될 때에는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무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삶,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살 때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도 서툴고 모든 환경도 낯설고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최고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복음 중심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무능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에 복음이 전파되며 말씀이 성취되며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자라가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11절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더지 12절 13절에서는 한 인간으로 한 개인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말하느냐?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권세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고 여전히 그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것입니다. 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겸손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님께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그냥 주님께 드렸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드렸음에도 오히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더욱더 겸손한 자세죠. 이것도 원래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헌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당할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예언의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며 참된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 중심의 삶에 세 가지 방향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목표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온 이유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공휴일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 나오기 얼마나 딱 좋은 핑계고 이유가 됩니까?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은 영상으로 드리자 할 수도 있지만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가능하다, 둘째는 어렵다, 셋째는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중국 선교가 불가능해 보일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붙잡아 나아갔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건, 다시 말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 계시지만
멀티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정말 필리핀 복음을 위해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선교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 속에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내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건 우리는 모두 제자 삼는 사명을 받은 전도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이냐? 증인의 헌신의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교자, 마르티르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진정한 증인은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순교를 본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으며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절대 헌신이 되어야 하며 생명 살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이 헌신을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중심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우리는 찾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무언가를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D.L. 모디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구두 판매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매일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평생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날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그는 밖으로 나아가서 거리에 만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절대 사명을 이 영원 구원을 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당연한 우리 일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임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드려지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삶의 방향을 따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비전, 또 제자 삼는 사명, 증인의 헌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생명 살리는 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 가지 자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첫 번째 무엇이냐? 온전히 우리는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공적인 재물뿐 아니라 사유 재산까지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관계 등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으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는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다 29세의 나이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 했느냐?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린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잠시 가지는 건 목숨, 재물, 꿈 등을 포기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다면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담대히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보시 없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에 매어 서론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쳐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에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다음에 전도해야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어요.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때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때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담대히 끝까지 달려가는 절대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현장에서 복음 증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펀저는 설교의 황태자로 불렀던 영국의 목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이유이며 동시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오직 복음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현장에서 오직 복음 중심의 삶을 통하여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언약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중심 삶의 참된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자라가는 신앙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장의 영적 자세, 지속적 성장 기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로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고백을 드리시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필리핀 멀티해 단기 선교와 안티폴로 민도르 팔라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지금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솔라 마르투스 또 이미 와 있는 담력들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영혼 구원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라가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성장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과연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 성장 기반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함께 경고히 세워져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복음의 중심 삶의 참된 축복을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삶의 모든 것이 왔음을 고백하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멀티회 단기 선교와 안티폴로 민도르 팔라완 또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솔라 마르투스 이미 와 있는 감적 정도를 놓고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언의 모든 성도님과 다음 세대와 다민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